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한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야를 나누어 없이 다 각각의 자녀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부패해서 성전에서 막대한 부를 착취했습니다.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로마 군대는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 가문은 백성들을 포악하고 또 잔인한 방법으로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성전에서 시위하는 3,000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마태복음 또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왕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가문에 9명의 왕들이 다 헤롯 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이 유대인들을 3,000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장관이었던 바루스가 2,000명의 유대인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형제에게 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고 넘칠 때 분노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유 없이 분노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정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듯이 감정도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분노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분노의 문제는 성경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자기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었더라도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함으로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신광야 르비딤 머리바 물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지만 모세가 그만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고 2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우리말로 성질 부린 거죠.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의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과 분노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분노에 대한 이 성경적인 관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람어는 1%이고 90%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화를 낸다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말입니다. 두모스는 가랑잎이 활활 타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것처럼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끈 화를 냈다가 자기도 모르게 금방 그 화가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지금 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르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한번 냈다 하면 그 화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증오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증오로 바뀌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말이 험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대할 때마다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마음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대할 때마다 말이 좋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단어처럼 라가라는 그 욕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야 이 머리 빈 깡통아, 야 이 돌대가리야, 이 곰탱아, 그리고 뭐 구제불능아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라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 또 기록하고 있는데 미련한 놈이 우리는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하면서 조금 실수하면 이런 곰탱이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기 때문이죠. 곰보다 미련한 사람, 이것도 인격을 짓밟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 마음에 그 분노에 마음이 미움이 섞여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좋지 않게 나가는 것입니다. 입술 넣어서 내 입에 입술 넣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 자체가 바로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행위요. 또 형제를 향해서 말 속에 분노를 담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다 아는 답이지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여기에 쓰인 그 심판이란 단어는 지방 형사 재판소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하게 되면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사형에 처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이 설교하는 내용이었고 또 당시 율법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생활을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적인 목적보다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날에 약 80% 정도의 부부가 마음속에 숨겨놓고 쌓아놓고 있는 분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그 상담가는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부부나 개인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한참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고 감을 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쌓여 있는지 그걸 먼저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걸 체크하고 나면 그 사람이 왜 분노하는지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분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가 나중에 증오의 감정과 뒤섞여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공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감정,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분노는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죽입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것입니다. 분노는 멸시받고 무시받았다는 느낌, 거부당한 느낌, 또 비교당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배신당하고 이럴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가인의 분노를 여러분 아십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과 아벨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거든요. 근데 가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또 자기 동생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또 자기 동생 요셉에게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울의 분노가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따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서 유행가처럼 막 부르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짜증났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날마다 그 다윗을 볼 때마다 막 짜증내고 분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것입니다. 비교당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부당했다고 하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울 왕이 그렇게도 다윗을 죽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분노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하는 자는 멸시받았다고 하는 그 느낌에서 분노하지만 그 분노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또 인정으로 결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라가라 조롱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 멸시하는 길로 가게 된다고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시받고 또 멸시받은 자는 자신의 분노를 또 다른 사람에게 퍼부게 됩니다. 이런 분노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분노를 포함해서 모든 분노는 결핍과 부족에 대한 어떤 반응입니다. 만약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막 분노가 쌓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신과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신과로 데려가야 됩니다. 화해 이런 분노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져서 도리어 더 크게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실력자가 나타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실력을 쌓아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어떤 암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의 오랜 그 임상 실험 결과로 봤을 때 대부분 암 환자들은 암세포가 발견되기 3년 전쯤에 심각하게 며칠이고 혹은 몇 주간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내뱉은 말들이 이 사람에게 밤잠을 못 자도록 하는 그런 아픔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있다가 3년 후에 그것이 이제 암세포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임상 실험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죽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이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삶에 대한 회의
이런 것을 느끼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암세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 생기면 내가 3년 전쯤에 그 몇 주간 동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정말 스트레스 줄 만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돌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혀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이 축복이 되고 또 말이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래서 말을 삼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순간의 말,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머리 비워놓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가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왜 남을 저주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22절에 지옥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옥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게힌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게힌놈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그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므낫세 왕과 또 다른 여러 악한 왕들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을 몰록 우상에게 불태워 제물로 바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16대 왕 요시야가 등극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더럽히고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더 이상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 시대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몰록 신상주의에서는 사람들이 피리 불고 북을 치고 그랬습니다. 나팔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인신 제사로 죽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들리지 않기 위해서 북도 치고 나팔도 불고 그 가운데 아이가 죽어갔습니다. 이 몰록 신상은 청동으로 된, 구리로 된 큰 신상인데 그 밑에서 불을 피우면 이제 이 청동이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몰록 신상이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를 얹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불을 떼니까 점점 이 청동 부리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이 몰록 우상 양손에 있는 아이가 그 뜨거움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죽어갑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리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도 불고 북도 치고 하는 이런 인신제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악한 그 인신제사, 아기를, 자기 자식을 불러 태워 죽이는 이런 제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곳을 더럽게 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고 태우기도 하고 또 짐승의 사체나 또 심지어는 사람의 사체도 그곳에서 태우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오물과 쓰레기를 다 거기다 갖다 놓고 태웠습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그 장소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었으며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영원히 타는 불못이란 의미의 게헨나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불, 이 게헨나라고 하면 사람들은 흰놈의 골짜기에 불타는 곳으로 연상을 했던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또 무시하는 말을 하면 게헨나, 즉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22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어려우실 겁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경상도 내륙 지방에 어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새 학년, 새 학기가 되어서 담임 선생님이 가정 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씩 불러서 이제 체크했습니다. 김철수,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돼지 키우는 데에 양돈 여기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박순돌,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포목점 하시는 데에 상업 딱 잘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고달순,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이 달순이가 우리 아버지 수산업 하시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를 켜뚱하더니 수산업 이루었나? 퍼뜩 이루었나? 하더니 달순이가 나오니까 이거 볼을 막 꼬집으면서 야, 이 깊은 산속에서 수산업 한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선생님, 쌤님 맞습니다. 쟤네 아버지 수산업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거기를 켜뚱하면서 이 산속에서 수산업을 한다고? 그래서 수산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먹고 오니까는 달순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붕어빵 팝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붕어빵 파는데요. 그랬다고. 어느 백화점에 알마다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쇼핑을 왔습니다. 언제 봐도 남편이 자기 부인의 손을 잡고 이 백화점을 도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장의 어떤 사장님이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그 아내의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백화점에 쇼핑 오시냐고,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남편이 그 사장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의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이 길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부인이 백화점 오면 손 잡고,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 넣지 않으면 살림이 거덜나게 생겼으니까 계속 잡고 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군인들은 전장터에 나가서 적을 다 죽이거든요. 이게 살인이거든요. 이렇게 살인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살인해야 하는 경우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낙태, 또 안락사, 또 사형제도까지 나가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구약 성서학에서의 그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이 의미하는 살인은 모든 살해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승인받지 못한 살인, 즉흥적인 살인이죠. 승인받지 못한 즉흥적인 살인, 또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일, 이런 것을 살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승인받은 살인이 있었습니다. 허가받은 살인이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 또 어린이를, 자기 아이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은 특정한 죄에 대해서 죽임을 허락했습니다. 법적으로 죽여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승인받은 살인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죽이지 않았는데도 살인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듯이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 자루가 도끼 날이 빠져서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그 고의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좌우로 나눠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피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불의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지요. 승인 받은 살인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살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신명기 22장 25절 6절의 말씀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들판을 걷다가 약혼한 처녀, 이미 남의 여자지요. 약혼한 처녀를 만나서 강간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잡히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줘라 이렇게 이제 신명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과 26절입니다. 처녀를 강간하는 것과 살인을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직접적인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는 것, 이것까지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의 가능성을 빼앗은 행위, 조금 더 어렵게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존재론적인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좀 더 쉽게 풀자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존재론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25절에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 피해자죠. 피해 입은 사람입니다. 또 사화하라는 말은 이해관계를 정리해라. 또 급히 친구를 삼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해하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히 버티다가 무시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껄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푼은 그 당시에 화폐로 2렙돈을 얘기하는데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잘못을 저지른 신자가 성도가 철저한 보상과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옥에서 나올 수 없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빚을 모두 다 갚기 전에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형제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first입니다. first, 첫 번째. 이것은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속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보다 최우선 그런 의미의 첫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보다 먼저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것보다 먼저, 예배하는 그것보다 먼저 화목하라 하시는 겁니다. 화목이 먼저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 없는 예배, 또 화목이 없는 제사, 화목이 없는 기도는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지 않으면, 내 안에 화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치 유리벽에 둘러싸여서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리벽에 둘러싸이는 것과 같다. 유리벽은 어떻습니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리벽과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을 듣는 그 동안에는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시는 겁니다. 화목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이 제사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물은 놔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시간이 해결해 주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화목, 이 화평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 교통정리되고 다 막 마음이 앙금 다 씻겨져 가고 괜찮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라. 지금 가서 적극적으로 화해하라 하는 겁니다. 지가 잘못했다고 오면 용서해 줄게요. 지가 찾아오면 그때는 용서해 줄게요. 이런 식의 화해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화해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라.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또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내 형제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 작은 어린아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지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내 이웃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가? 나에게 원인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된 화목된 관계를 갖고 또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고 또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므로 어떤 미움도 저주도 마음속에 있지 아니한 화목된 관계를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거든요. 뭐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뭐 사람들이야 뭐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신경 쓰는 만큼 관심을 두는 만큼 수평적으로 내 이웃, 내 형제에게도 똑같은 관심과 사랑을 써야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늘 이런 화목한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평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 이웃들, 내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이 연락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